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의 가정과 일터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과정을 거쳐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대부분 드는 생각은 어서 빨리 이 힘든 상황을 벗어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한결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어둠의 터널과도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속히 벗어나고 싶은 것, 그것이 육체의 아픔이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관계의 어려움이든 고통 속에 있는 내가 이 상황에서 좀 빨리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거의 본능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 힘든 시간을, 이 고통의 시간을 우리가 고스란히 견디고 인내하고 참아야 할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저 아름다운 나비가 되기 위해서 알에서 깨어나자마자 바로 나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고치 안에서 숨죽이고 겨울을 나고 또 그러고 나서 꽃샘 추위가 온전히 지나간 후에야 한 마리의 아름다운 나비로 탈바꿈되어지고, 그래서 이 세상을 훨훨 날아다닐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여름철 되어지면 매미가 참 열심히 울어댑니다. 때로는 시끄럽기도 하지만 그 매미의 사명은 그 여름 한철 그렇게 울으려고 얼마나 오랜 시간, 인고의 시간을 견디어냈는지 모릅니다. 알에서 병아리나 다른 새가 나올 때에 그 껍질을 깨는 모습이 안쓰러워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그 껍질을 손으로 다 깨주면 병아리는 쉽게 나오겠지요. 그런데 그 병아리는 얼마 가지 못해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은 죽는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 스스로 그 깨트리는 그 과정, 그 시간을 충분히 견디고 나야 한 마리의 생명체로, 한 마리의 짐승으로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알에서 애벌레로 변신하고 다시 고치에서 침묵의 시간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나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의 말씀은 1차와 2차에 거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의 백성들에게, 그 포로로 끌려간 유다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예레미야가 쓴 편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강대국을 의지했던 유다는 기원전 586년 완전히 멸망당하기 전에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기원전 605년과 기원전 597년 완전히 멸망당하기 직전에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예레미야가 편지를 쓴 것인데, 예레미야가 편지를 쓴 이 시기는 시드기야 왕 초기였고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아직 완전히 패망하기 전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미 알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을 통하여 이 남유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할 거라고 하는 것을 이 예레미야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미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아직 나라가 멸망하진 않았지만 이미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그 땅에서 70년을 채우고 나서야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니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잘 적응하며
살아가라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이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잘 적응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땅을 위해서 평안하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있는 그 땅이 평안해야 그곳에서 살아가는 너희들이 평안할 수 있으니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곳에서 잘 적응하면서 신앙을 지키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면서 혹여나 너희들에게 헛된 꿈을 심어주고 헛된 바람을 집어넣는 거짓 예언자의 말을 믿지 말라 라고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 중에 예언자도 있었는데 스마야라고 하는 거짓 예언자도 그 속에 있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스마야가 예레미야가 이렇게 보낸 편지를 백성들에게 공개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예레미야는 반역자요, 이 예레미야는 친바벨론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처벌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스마야를 비롯한 거짓 예언자들은 가짜 뉴스를 흘렸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수많은 뉴스가 들려오는데 참 어렵습니다. 어떤 것이 진짜고 어떤 것이 가짜인지 구별해내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가짜 뉴스는 지금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레미야 시대 때도 가짜 뉴스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가짜 뉴스를 퍼뜨렸냐면 조속한 시일 내에 포로 귀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조금만 참아라. 이 시간이 얼마 가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시면 누구의 예언을 들으시겠습니까? 거짓 예언자들의 예언을 받아들인 그 포로들은, 그 유대의 1차, 2차에 끌려간 그 포로들은 들뜬 소망함을 가지고 오히려 포로지에서 제대로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거기에서 포로로서 행해야 될 그런 일들도 온전히 하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방황하는 삶을 그들이 살게 되었지요. 포로 생활을 하는 이들에게는 예레미야의 예언보다는 거짓 예언자들의 예언이 달콤했을 것이고 아마 그들이 믿고 싶은 예언이었을 것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예레미야의 예언은 정말 스마야 거짓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반역자의 예언이거나 자신들을 위로한다고 보낸 편지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을 저주하는 그런 예언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포로의 시간이 결코 짧지 않다. 그 포로의 시간이 길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 남아있는 이 유다 땅도 얼마 가지 않아서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니 거짓 예언자들의 말에 유혹당하지 말고 그곳 포로지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며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조속히 고향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말고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고 남왕국 유다도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래서 왜 우리가 이곳에 포로로 잡혀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서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을 가질 것을 오히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린 이런 상황이 오늘 예레미야 본문의 말씀의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오순절 후 18번째 주일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편협되게 읽지 않고 편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교회 사가들은 성경의 말씀을 그 교회력에 맞추어서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서신서의 말씀, 복음서의 말씀을 그 절기에 맞추어 본문을 정하였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주일에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했습니다. 그것이 성서정과 성서일과라고 하는 것인데, 이미 그것이 3년치의 본문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는 목회자들도 있는데, 저는 요즘 계속하여 그 성서정과에 나오는 그 본문을 따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29장 1절로 7절까지 이 본문 말씀과 함께 오늘 교회력에 맞추어진 말씀은 시편 66편 1절로 12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8절로 15절,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의 이 말씀이 서로 병행을 이루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전달하여 주고 있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면 시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 시편 66편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구약 성경의 주기도문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시편의 고백은 이래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택하신 이들을 향해 각기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임을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 불과 같은 시험이 있고 은과 같은 단련함이 있고, 때로는 그물에 걸리게도 하시고 불로 시험하시고 은과 같이 단련을 시키시고 어려운 짐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러고 난 후에야 비로소 출애굽 사건과 같은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난 후에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마치 로마서 5장 4절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하는 말씀이 연상되어지는 것이 시편 66편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2장 8절로 15절의 말씀은 그 시편의 말씀을 더욱더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는 옥에 갇혀서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 고난을 참고 견디면 주님께서 주님과 함께 다스릴 때가 올 것임을 믿고 참고 나는 인내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때가 되면 나를 이곳에서 끌어내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소망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습니다. 비록 나는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갇히거나 매여 있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계획대로 그 모든 것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고,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권고합니다. 고난의 때에 인내의 모범이신 예수님을 본받으라. 여러분들 고통 속에 있습니까? 어려움 중에 계시고 절망 중에 계십니까? 몸이 아프고 사업이 잘 되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관계가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에 하나님도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에 고난만 바라보며 절망하고 이것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상황 속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을 우리가 믿으며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지만 지금은 고난의 때라는 것이지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것도,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지금 내가 어려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과 같은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지금은 고난의 때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의 말씀은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은혜를 입었지만 단 한 사람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나와 감사합니다. 그럴 때 그는 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 또한 구원함을 받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표한 그 사람은 당시 천대받던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더더군다나 그는 나병에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사회로부터 격리를 당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도 외면당했지만 그 사마리아인 공동체 속에서도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또 내처짐을 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께 와서 고쳐주신 것에 대해 감사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고난 속에 살아가던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할 때에 그는 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을 때에, 그가 예수님 발 앞에 납작 엎드렸을 때에 그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로 7절 말씀, 그리고 시편 66편 1절로 12절, 디모데후서 2장 8절로 15절,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오순절 후 18번째 주일인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연결지어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까닭에서든지 우리는 고난의 때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고난당하는 것이 나의 죄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오늘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하게 당하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회적인 편견으로 인하여 내가 고난의 시간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현장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시간이 멈춘 것 같고 지금 나는 이 상황에서 죽을 것만 같아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물에 걸리게도 하시고 때로는 불로 시험도 하시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고난의 과정, 연단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있는 이 고난의 시간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시는 꼭 필요한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아직은 그때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붙인 것입니다. 아직은 포로 생활을 견뎌야 할 시간이고, 아직은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할 시간이고, 아직은 불 속에서 연단받아야 하는 시간이고, 아직은 나병 환자로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살아가야 하는 시간입니다. 결코 그 시간을 단축하려고 하지 마시고 묵묵히 견디십시오.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묵묵히 견디십시오. 그리고 그 때문에 자신의 삶을 파괴하지 말고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나의 삶을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태권도 유단자가 되려면 하얀 띠에서 노란 띠, 노란 띠에서 파란 띠, 파란 띠에서 검정 띠의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속성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라가야 하는 것이지요. 신앙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때를 살아갈 때에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고 과정이다. 지금 내가 처한 이 고난의 상황은 결코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속히 이 시간이 지나가길 원하지만 아직 그때가 아니라면 묵묵히 견디자.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며 아직도 나를 더 연단해야 할 예수님 발 옆에 얼굴을 내가 대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자 라고 하는 신앙의 자세가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소한 것에도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느낄 줄 아는 사람은 감사하게 됩니다. 정말 작은 것, 누가 보더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 감사를 통하여 그의 행동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친밀하게 하고 그 사소한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자는 결국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나병뿐 아니라 대부분의 질병 완치의 여부는 제사장이 판별해 주었습니다. 당시에는 육체의 질병을 죄와 관련지어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의사에게 가서 완치 판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이고 깨끗함을 받았는지 않았는지를 확인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 그 나병 치유 확정 판정을 받으라라고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까지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가서 나병 완치 판정을 받기까지 그들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아직 그들이 나병이 낫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여전히 나병이 그들의 몸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시지 않으시면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랬다가는 당시 상황으로는 큰일 납니다. 아직 나병이 있는 상태에서 동네로 들어갈 수도 없고 가가지고 일반인들을 만났다가는 내쳐짐을 당하고 돌맞음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의 병이 언제 나았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로 몸을 보이기 위해 길을 가던 도중에 그들에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그 자리에서 나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왜 굳이 길을 가던 중에 낫게 하셨을까요? 아직은 그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믿음은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실의 영역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영역, 미래에 성취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성취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짧은 시간, 때로는 긴 시간이 요구되어지는데 그 시간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들, 그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소망은 자신들의 소망일 뿐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소망을 반영하여 곧 조속히 너희들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스마야 같은 그런 예언자들은 거짓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거짓 예언에 솔깃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찰 때까지 그곳에서 묵묵히 포로이지만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그 포로지에서 묵묵히 살아갈 것을, 인내하며 견디며 겸손하여 낮아질 것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아직 그때가 아닐 뿐입니다. 작년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고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회담을 가질 때만 하더라도 곧 평화 통일이 올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온 국민들이 흥분된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상황을 보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듯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그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를 한번 돌아봅시다. 아직도 이념 갈등이 거리마다 넘쳐납니다. 평화 통일 혹은 남북 경제 협력과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아직 우리 사회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불로 연단되어야 하고 은처럼 단련되어야 하고 감옥에 갇힌 듯한 우리의 생각이 변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침략 국가인 바벨론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기도는 그것보다 한결 쉽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념이나 정치적인 성향, 사실 이런 것들은 복음서에 나오는 나병과 같은 것입니다. 치유받아야 될 것들입니다. 그리고 치유를 받은 후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겸손하게 감사를 한 그 한 사람처럼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대로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불로 시험하시고 은과 같이 단련을 시키시고 어려운 짐을 감당하게 하시지만 결국에는 출애굽 사건과 같은 남과 북의 통일을 분명히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의 이 상황을 신앙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 과정입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나와 생각이 다른 이들 때문에 과도하게 분노하지도 마십시오. 분명히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인들과 다르게 이 시기를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여야 할지를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반드시 한 번쯤은 겪고 지나가야 할 홍역 같은 것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평온하게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비록 이 터널의 끝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내 마음은 빨리 끝나기를 원하는 것이지만 그러는 중에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오늘도 묵묵히 성도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